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11절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은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종교인이 있고 신앙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진짜 크리스찬이 있는가 하면 가짜 크리스찬도 있습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는다라고 말하지 않지요. 왜요? 교회 안에 알곡과 가라지가 섞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장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날은 주님이 오시는 날, 또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가보면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거죠.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얻을 수가 있을까요? 성경이 우리에게 그 구원 얻는 방법을 알려주지 않습니까? 바울과 실라가 그 2차 전도 여행 기간에 귀신 들린 여종을 귀신을 쫓아내준 사건이 있었죠. 귀신이 나가니까 점을 못 보잖아요. 그러니까 그 주인이 화가 나서 바울과 실라를 고발해서 옥에 쳐놓습니다. 많이 맞고 옥에 갇혀요. 그 바울과 실라가 옥에서 뭐 했죠? 찬송하고 기도했죠. 그 옆에 사람들이 다 바울이 찬송하는 거, 기도하는 거 다 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옥문이 열리고 손 발에 묶여있던 착고가 다 풀려졌더라는 거죠. 그때 간수가 아마 잠을 자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다가 깨보니까 옥문이 열린 걸 보고 자결하라고 그랬죠. 근데 그때 바울이 말합니다. 우리가 다 여기 있으니 그렇게 하지 말라. 깜짝 놀라서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간수가 질문을 할 때 바울이 했던 말이 이거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 어떻게 얻는데요? 주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데요. 예수님은 가장 확실하게 주님이 직접 이 말씀을 하셨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 없느니라. 예수님을 통과하지 않고는 천국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성경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이 말은 누구나 태어나는 순간 죄를 가지고 태어나는데 우리는 이 죄를 원죄라고 말하죠. 그래서 죄사함 받지 않으면 이 죄 때문에 천국을 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죄사함 받을 수 있습니까? 헌금 많이 하면요. 옛날 천주교가 타락하게 된 배경이 뭐예요? 면죄부 사건이죠. 너 이거 사야. 그래야 네 죄 사함 받을 수 있어. 이게 사함을 받는 증표야. 그러니까 돈을 내고 이 면죄부를 사라. 엉터리죠. 어떻게 하면 우리는 이 원죄를 사함받는지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이게 이제 죄사함의 원리죠. 성경은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면 사함받기 위해서 누군가 희생을 해야 된다는 거죠. 피를 흘려야 된다는 거예요. 값을 지불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구약시대에 사람들이 잘못하면 자기 집에 있는 짐승을 제사장에게 가지고 가서 그 짐승 위에 손을 얹어서 이 짐승을 번제로 드립니다. 얘가 타서 죽는 거예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내 죄가 이 짐승에게 전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짐승이 희생해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에서 자유케 되었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구약의 제사의 제도예요. 그렇듯이 나를 위해서 대신 죄 짐을 짊어지시고 희생하신 분이 있죠. 우리 너무나 잘 알죠.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것. 히브리서 10장 12절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랬어요. 그리스도께서 죄를 위해서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다. 이게 한 영원한 제사가 뭐예요? 제가 앞부분에 죄 지면 어떻게 한다고요? 제사 지낸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예수님께서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더라. 여기 한 영원한 제사는 뭘 말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죠. 죄가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죄를 대속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으로서 다른 사람의 죄를 대속할 수 없어요. 근데 이게 가능한 한 분이 계셨죠. 예수님. 예수님은 죄가 없이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죄를 대신 사해 줄 수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10절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예수님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몸을 단번에 들이셨다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시고 죽으셨다는 것은 주님이 희생 제물이 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나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대속물 아시죠? 대신 속하여 주는 제물. 예수님이 대속물이 되셨다는 거죠. 로마서 3장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우리가 어떻게 의롭게 되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으로, 주님의 피 흘리심으로. 그러니까 이 말을 결론 지으면 이런 거죠. 예수님을 믿어야 죄사함을 받아 천국 가게 되는 것이다. 다른 방법은 없는 거죠.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더라.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인가 안 받은 사람인가 여러분들이 점검을 할 수 있어요. 난 구원받은 사람이야. 난 오늘 죽어도 천국 가. 라는 확신이 어떻게 있을 수 있느냐. 이게 점검이거든요. 이렇게 점검하는 거죠.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신가?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신가? 라는 질문을 자기 자신에게 던져보고 내가 이것을 진실로 고백하는지. 예수님 정말 나의 구세주입니다. 예수님 나의 전부이십니다. 라는 그 고백이 입술로의 고백이 아닌 정말 마음의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진정한 고백인지, 내가 이것을 거짓으로 했는지 진실로 했는지 증인 서주실 분이 계세요. 제가 증인 못 섭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다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의 마음 깊은 곳을 다 헤아려 보시고 이것이 진실인지 거짓인지 판명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성령님이시죠. 로마서 8장 16절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성령께서 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증인 쓰시는 거죠. 왜 그런지 아십니까? 왜 그 성령께서 이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야, 이 사람은 구원 못 받은 사람이야 라고 증인을 서시는지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고린도전서 12장 3절을 한번 봅시다. 이 말씀을 근거로 증인은 서주시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12장 3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시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여기 하나님의 영은 성령이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은 사람은 예수님을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시고 성령을 받은 사람만이 예수님을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와의 대화 가운데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예수님 말을 잘 이해 못했죠. 그럼 내가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그 말이 아니었죠. 그 다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그러니까 이 말을 연결해서 보면 내가 성령 받은 사람이면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구주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렇죠. 그걸 누가 증인선대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걸 증인선다는 거예요. 우리가 나중에 주님 앞에 딱 섰을 때 분명히 아마 주님이 우리에게 그러실 거예요. 너는 내 아들이야, 내 딸이야. 너는 이쪽으로 와. 오른편에 너는 내 자녀야. 천국으로 들어가. 그런데 어떤 사람을 향하여는 이렇게 말하겠죠? 나는 너하고 상관이 없다. 나는 너하고 상관이 없다. 아니, 예수님이 우리 머리카락까지도 몇 개인지 다 아시는데 나는 너를 몰라. 나는 너를 몰라 라고 하실 수 있을까요? 그 모른다는 말의 의미가요, 상관이 없다예요. 나는 너하고 상관이 없다. 교회 생활도 예수님하고 상관없이 하는 사람들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 어떤 사람이에요? 종교인이잖아요. 예수님하고 상관없어요. 그냥 성경식 들고 가방 들고 교회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예배 드리고 사람들 만나고 인사하고 그냥 그렇게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아직 성령을 체험하지 못하고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 그러니까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없이 그냥 의무감이나 억지로 사람들 눈치 봐가며 마지 못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이게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없죠. 종교생활이잖아요. 다른 거잖아요. 신앙생활은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십니다. 난 주님을 위해 내 모든 것을 헌신할 수 있습니다. 이게 신앙생활이고요. 종교생활은 형식적으로 하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하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마음의 진정한 기쁨과 우러남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두 가지 속일 수 없는 게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두 가지 속일 수 없는 게 있어요. 사랑하는 것 속일 수 없고요, 기침을 속일 수 없다고 그럽니다. 네? 재채기, 기침. 재채기 속일 수 있어요? 이거 못 속이잖아요. 재채기하고 사랑은 속일 수가 없대요. 이건 뭘 말하냐면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다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속일 수 없다고 하는데, 그러면 정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데 이 우리의 사랑이 속일 수 없으니까 나타나지 않으면 안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런 거 아닙니까? 사랑을 속일 수 없다면서요. 다 드러난다면서요. 그러면 나를 위해 생명을 주신 주님께 우리가 지금 예배하러 모였는데, 우리의 예배가 형식적인 예배인가, 아니 최선을 다하는 예배인가를 우리 자신이 먼저 돌아보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금 이 자리에서 주님을 예배하고 있구나, 아니면 어쩔 수 없이 예배 시간이니까 그냥 빠지면 눈치 보이고, 어쩔 수 없이 그냥 내가 또 가야 되겠구나, 시간 맞춰서. 이거는 형식적인 거잖아요. 그런데 그 중심을 주님이 모르실까요? 아까 그랬잖아요. 다 아신다고. 머리카락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다고. 너가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기 와서 예배하는지, 형식적으로 여기서 예배하는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는 게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어떤 대가를 지불하는, 두 가지 대가를 지불한대요. 사랑하는 대상을 위해서. 첫 번째 지불하는 건 뭐냐면 시간을 지불한대요.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결혼해서 한참 지났는데 집이 인천이었대요. 그리고 그 사모님, 교제하는 사모님은 저 망우동에 있었대요. 인천에서 망우동까지 그 당시 차로 3시간에서 4시간 걸렸대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사모님을 사랑하니까 3시간, 4시간이 문제가 아니죠. 그냥 와서 그냥 뭐 별로 하는 거 없어요. 차 한잔 마시는 거죠. 그리고 잠깐 있다가 또 헤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30분, 그 1시간을 위해서 몇 시간을 허비하는 거예요? 거의 왔다 갔다 왕복 7시간, 8시간이잖아. 그러니까 보세요. 사랑하는 대상을 위해서 시간이 아까워요? 안 아까워요? 근데 예배 드리는 거, 이거 하나를 시간이 아깝다고 하는 건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1도 없는 거잖아요. 사랑하면 시간이 아까워요? 사랑하는 대상과 같이 시간을 보내는데, 그리고 시간을 투자하고 또 한 가지 투자하는 게 있어요. 그를 위해서 물질을 투자하는 거예요. 그 물질을 투자하면서도 아이고 아까워라, 아이고 아까워라. 내가 커피 괜히 샀네. 내가 밥을 괜히 샀잖아? 그러면 그거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지. 없는 거지. 사랑하면 아까워요, 안 아까워요? 안 아깝잖아. 생명까지도 줄 수 있는. 주님이 우리 위해 생명 주셨는데 사랑하면 그게 아깝냐고요. 뭐라도 주고 싶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랑하는 대상을 위해서는요, 시간을 투자하고 물질을 투자하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감출 수가 없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마리아가 예수님을 향하여 300데나리온 그거 예수님에게 딱 부어드리면서 딱 허비되고 없어지는데, 그냥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붓고 나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거 아까워서 어떻게 보여요? 가룟 유다가 뭐라고 그랬어요? 왜 허비하냐 그랬잖아. 우리가 헌금을 드리는 것도 난 더 드리고 싶은데, 난 좀 있는 거 더 드렸으면 좋겠는데, 이런 마음하고 아까워라, 이거를 해야 돼 말아야 돼, 이러면서 하는 거하고 하나님이 그 중심을 모르실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나타나게 신앙생활은 여러분 주님과 나와의 1대1의 관계잖아요. 그렇죠? 여러분하고 주님하고 1대1이라고요. 내가 주님하고 지금 어떤 관계를 지내고 있는가. 그러니까 오늘 이 성령의 임함은 오늘 주제가 그거거든요. 이 구원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이 성령 받지 않으면 구원 못 받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구원은 성령이 임하여야.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것은,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성령 받지 않고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육의 사람, 육체의 사람이 되면 안 되고 영의 사람이 돼요. 로마서 8장이 성령장이잖아요. 육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그랬잖아요. 육의 생각은,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그랬죠. 육의 생각은 사망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성령 충만하여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늘 점검해 봐야 되는 거고요. 이 성령이 임함과 동시에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것, 그러니까 이 구원받은 확실한 증거가 나에게 주어지는 거고요. 그 다음 성령의 임함과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은사를 주신다는 거죠.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한번 볼게요. 자, 8절부터 보겠습니다. 12장 8절부터.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여기는 이론적인 부분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성령이 나타나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은사가 따라오는데, 여기 8절부터 지혜의 말씀, 또 지식의 말씀. 그러니까 제가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성령의 도우심 없이 절대 안 되는구나 라는 걸 깨달아요. 성령께서 깨우쳐주지 않으면 절대 못합니다. 할 수 있다는 것은 육으로 하는 거예요. 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육으로 한다는 건 뭘 의미하냐면, 훌륭한 목사님들 설교 많아요. 유튜브에, 책에, 종교 잡지에, 거기에 보면 설교들 많이 실려 있습니다. 그거 가져다가 조금 수정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돼요. 주제 딱 정해가지고. 이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런, 그러니까 내마로 나에게 주신 말씀을 선포하는 게 아니잖아요. 갖다가 쓰는 거잖아, 그냥. 그건 뭐냐, 육으로 하는 거잖아요. 육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에게는 이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과 받지 않고는 불가능하다라고 봐요, 저는. 하나님이 감동 주지 않으면, 은사 주지 않으면 못하는 거죠. 9절에는 또 어떤 은사가 소개됩니까? 믿음도 은사죠. 여기 보니까 다른 사람이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이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 그래서 병 고치는 은사를 받은 분들이 신유 사역을 많이 하죠. 예전에 기도원 같은 데 사역 보면 환자들이 기도원 많이 찾아가서 또 그렇게 신유 사역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은사 받은 분들이. 그런 주님의 일을 하라고 이런 은사를 주시는 거죠. 10절에도 보면 능력 행하는 것도 은사고요. 또 예언하는 것, 또 영들 분별하는 것, 방언을 말하는 것, 또 그 방언들 통역하는 것. 이게 다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라. 여러분, 은사는 사모하면 주십니까? 안 주십니까? 사모하면 주세요. 나는 별로 필요 없어요. 난 그거 안 주셔도 돼요. 그럼 안 주십니다. 필요하지 않은데 왜 주겠어요? 근데 은사를 사모하는 분들 있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기도를 좀 나는 주님과 깊이 하고 싶다, 좀 오래 하고 싶다. 그러면 우리가 한국말로 하는 데는 한계가 있잖아요. 주여 주여 주여만 계속 하셔도 1시간 하실 수 있지만, 근데 방언으로 기도하면, 영으로 기도하는 거기 때문에 깊게 기도할 수 있다고요. 영적으로. 그래서 기도를 내가 주님과 깊게 하길 원한다고 하신다면 방언의 은사를 사모하셔야 돼요.
사모하셔야 돼요. 저 같은 경우도 제가 20살 때 이제 기도원에 가서 교회에서 다 수련회를 기도원을 갔을 때 그때 기도원 가면 프로그램 딱 정해져 있어요. 새벽 예배, 오전 집회, 점심 먹고 은사 집회, 저녁 먹고 저녁 집회. 이렇게 하루에 예배 4번. 이게 기도원의 프로그램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기도원 가면 그냥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배 계속. 근데 그때 은사 집회 때 그 원장님이 그러시더라고. 방언 못 하시는 분들 방언을 사모하시라고. 방언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 앞으로 나오시라고. 근데 제가 제 경험을 살펴보니까 제가 그때 기도원 참석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먼저 회개의 영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회개를 하는데 해보신 분들은 알아요. 눈물 콧물 범벅돼서 계속 그냥 이게 주체할 수 없는 눈물과 콧물이 나오면서 계속 회개를 하게 하시는. 그래서 내가 알고 지었던 죄도 모르고 지었던 죄도 생각나게 하셔서 다 회개를 하게 하세요. 왜 그러냐? 이게 첫 번째 과정.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너희가 성령 받길 원하느냐? 그럼 각각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첫 번째 과정이 뭐냐? 회개예요. 여러분 진정한 회개가 임하지 않고는 하나님 영이 임하지 않아요. 왜 그런지 아시잖아요. 하나님 거룩한 영이에요. 거룩하신 분이 더러운 곳에 임하실 수 있겠냐고. 물론 우리가 늘 넘어져요. 세상에서 죄를 안 질 수 없어요.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 안에 진정한 마음의 회개를 원하시는 거예요. 진정한 뉘우침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회개의 과정이 있은 후에 그 다음에 성령께서 내 혀를 주관하시더라고요. 말이 나오는데 이게 랄랄랄라 꼬부라져서 내 말대로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방언 해보신 분들은 알잖아요. 송집사님 방언 하셔요? 네. 방언 해보신 분들은 이게 내 마음대로 움직여지지 않거든요. 아니 이 방언이 사실은 그 초대교회가 처음 시작될 때 어떻게 시작됐습니까? 성령의 임함과 함께 시작됐잖아요. 그때 성령이 임할 때 어떻게 됐습니까?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온 집에 가득해서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서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방언을 말하기 시작하니라. 여기 성령이 딱 임하니까 뭐가 나타났어요? 방언이. 그러니까 저는 제가 방언을 하면서도 좀 신기하거든요. 어디 다른 데 가서 절에 가서 뭐 이렇게 방언 말라라와 카말라 스칼라 이런 거 못 하잖아. 이거 내가 배워서 하는 거냐고 이게. 아니, 신기하지 않냐고요. 하면서도 이게 어떻게 내가 이런 말을 하지? 근데 이게 성경에 있는 말이잖아요. 성경에 만약에 이게 기록되어져 있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상한 거 한다고 그러겠지. 근데 성령께서 오늘도 말씀에는 은사 가운데 방언을 말하게 하시고 통역도 하게 하시고 그렇잖아요. 그렇게 은사를 주신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면 오늘 여기 여러 가지 은사가 있는데요. 성령께서 은사를 왜 주실까요? 은사를 왜 주실까요? 물론 우리가 사모해야 주신다고 그랬어요. 근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는 이유가 오늘 말씀에 있죠? 자, 7절의 말씀 봅시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각 사람에게 성령의 은사를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유익을 말하는 걸까요? 어떤 유익이죠? 이런 거죠. 나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싶은데 내게 능력을 주옵소서. 내게 은사를 주옵소서. 그럼 주님이 네가 내일 하려고 하는데 그럼 내가 줘야지.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전 주신다고 봐요. 에베소서 4장 11, 12절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여기 주신대잖아요. 그가 왜 우리를 부르셔서 일꾼을 삼으셨느냐?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봉사의 일을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내가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며 애쓰길 원합니다. 헌신하길 원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은사를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에, 특별히 교회를 섬기는 일에 열심을 내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아무것도 목적 의식이 없이 그냥 막연히 그냥 열심히 해. 그냥 해야 돼. 그냥 직분 받았으면 교회 섬겨야 돼. 이거 아니에요. 의무감으로 억지로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왜 우리가 주의 몸된 교회를 잘 섬겨야 하는가? 제가 설교 때도 이거 자주 했던 말인데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가 주의 일을 하면 주님은 내 일 하신다. 믿으세요? 그럼 내가 주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물론 달란트라는 것을 주님께서 나에게 은사로 주셔야 할 것도 감당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주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성령을 나타나게 하심은 유익하게 하려 함이라. 주의 일에, 주의 교회에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은사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모하는 자에게는 주시는 거예요. 이건 세상의 지식으로, 세상의 학식으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공부 많이 한다고? 공부 많이 한 석사, 박사가 성경을 읽는다고 성경을 깨닫습니까? 못 깨달아요. 성령께서 깨우쳐주지 않으면 절대로 깨달을 수 없어요.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은사를 사모하는 자에게, 특별히 내가 주의 일을 위해서 헌신하길 원합니다 하는 자에게 여기 있는 은사, 또 로마서에도 은사 여러 가지 소개하고 있거든요.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한 목적을 가지고 내가 주의 교회를 잘 섬기겠습니다. 내가 주님과 더 깊이 기도로 교제하길 원합니다. 그럼 은사를 사모하세요. 주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고 마칠게요.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는지 참 중요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나중에 주님 오셨을 때 나는 너를 몰라 라고 하면 안 되잖아. 교회를 다녔는데 그렇게 모태신앙이고 지금까지 교회를 떠난 적이 없는데도 주님 앞에 딱 섰는데 주님이 난 너를 몰라. 이 마태복음 7장에 그런 사건이 있잖아요. 귀신을 쫓아내고 능력을 행하였는데도 주님께서 나는 너를 모른다 그런대잖아요. 이게 마태복음 산성수훈에 나오는 말씀 아니에요? 자,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는 거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목적이죠. 구원받기 위한. 그래서 이 구원은 그냥 가방 메고 교회 왔다 갔다 성경책 들고 왔다 갔다 하고 다니는 게 아니더라. 받는 게 아니더라. 성령 받지 않으면 구원 못 받습니다. 이건 제가 지어내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니고데모와의 대화를 통해서.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어요. 그리고 주님 보좌 옆에 성령님께서 구원받은 자의 증인 서주신다고 그랬잖아요. 왜? 어떤 증인이요? 이 사람은 예수님을 구주로 진정으로 고백했고 영접한 사람이야. 이거 성령님이 하신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다른 무엇보다 신앙생활은 예수님을 통과하지 않고는 천국 갈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전부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여러분들이 입술로만이 아닌 마음으로 늘 고백하고 신앙생활은 주님과 나와의 1대1의 관계.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 올 때 사람 보러 교회 오는 거 아니잖아요. 주님 보기 위해 오는 거예요. 주님 만나기 위해서. 그런 마음가짐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진정한 크리스찬이에요. 그러니까 종교인 되지 마시고 가짜 크리스찬 되지 마시고 진정한 신앙인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이게 첫 번째 나누었던 은혜. 두 번째, 성령이 임함에 나타나는 여러 현상이 있죠. 은사. 이 은사를 왜 주신대요? 유익하게 하시려고. 어떤 일에? 주의 일에. 그러니까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나는 교회를 잘 섬기겠습니다. 그러니 내게 이런 은사를 주옵소서. 특별히 가르침에, 우리는 아직 주일학교가 없으니까 주일학교나 학생회나 대학교나 교사들이 다 세워지잖아요. 특별히 그럼 교사들은 어떤 은사가 있어야 될까요? 가르치는.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도 늘 기도해 주시지만 주일날 말씀을 전할 때 은혜가 돼야 되잖아요. 은혜 못 받으면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이깁니까? 승리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은혜, 그리고 또 다른 부분으로 섬기는 부분들이 많잖아요. 교회 환자들이 왔으면 그를 위해서 또 여기 신유의 은사 있는 분들은 또 그런 주님의 그런 사역을 하고요. 뭐 영들 분별하는 거 있죠? 요즘에 하도 거짓 영들이 많으니까 진짜인지 가짜인지 이게 잘 미혹되어서 구분을 잘 못할 수 있거든요. 근데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그런 은사. 또 방언은 사모함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깊은 기도에 교제를 나누길 원하시는 분들. 그래서 영적으로 내가 주님과 깊이 교제하고 기도하길 원한다. 제가 있잖아요. 제가 방언을 받고 난 다음에 방언을 하는데 뭔 뜻인지 잘 모르니까 하나님 나 이걸 통역을 좀 하면 좋겠네요. 통변의 은사를 달라고. 기도하니까 주시더라는 거죠. 우리가 구하지 않으니까 못 받는 거 아니에요? 구하면 주세요. 주님의 일을 위해서. 그래서 성령께 여러분들 좀 세상의 욕심보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선한 욕심. 하나님, 이런 주님이 여기 은사 참 많이 소개되어져 있는데 이런 내가 주의 일을 위해서 이런 은사들을 좀 내게 주옵소서. 그래서 교회를 잘 섬기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 주께로 은사를 구하셔서 또 은사를 취하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섬기고 세워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중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주님은 이 사람은 내 자녀야 라고 내 오른편으로 구원받는 곳으로 인도하실 것이고 어떤 사람을 향하여는 나는 너를 모른다. 주님 다 아시는데 모른다고 하십니까?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구원받는 것은 돈을 들여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다고 했습니다. 성령님을 진정으로 마음속에 모시지 않으면 예수님을 나의 주인이시라고 고백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 주님이 나의 구주이십니다라고 진정으로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라게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더딥혀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과 더불어 신랑 되신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가는 진정한 크리스찬으로 주님을 잘 섬기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은사를 구하면 주님은 반드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선한 목적을 갖는 또 선한 욕심을 갖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시고 주의 교회를 받들어 잘 섬기고 유익하게 하기 위하여 저들의 입을 넓게 열어 하나님 앞에 은사를 구하여 그 은사를 받아 주님의 교회를 잘 섬기며 나가게 하옵소서. 우리가 주의 일 하면 주님이 내 일 대신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고백을 우리가 함께 고백했사오니 이러한 은혜를 체험하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